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8장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늘 말하는 거지만 인상 쓰면서 기분이 좋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내가 최대로 이런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이 넘어올 수도 있다 랄 정도로 미소를 띄우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뭐 잘해준 것도 없는데 왜 행복할까요? 뭐를 줘도 미운 사람이 있고 뭐 하나 받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 선입견 때문이죠. 그렇죠? 누구는 딱 봐도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됐어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저 사람은 그냥 뭘 해도 잘 될 것 같고 그냥 나는 저 사람 편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우리의 선입관 때문이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내가 보는 대로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밥을 많이 먹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예뻐진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은 뭘로 회복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회복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지는 못하더라도 요즘에 통독하시는 분 계세요? 있습니까? 있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세요. 밥을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영의 양식을 드시는 분 육의 양식도 제가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는데 안 되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근데 올 때마다 목사님이 통독했냐 안 했냐 체크하면 짜증나죠. 근데 아까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우리 예배당을 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되게 즐거워 보이더라고. 통독 안 한 사람들처럼 되게 즐거워 보였어요. 통독했으면 그럴 수가 없어. 막 즐거워하면서
근데 그 모습도 좋더라고요. 그 모습도 좋더라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통독 뭐 하루에 3장 4장 읽어갈 수는 없더라도 그 분량에 한 단락이라도 한 3-4절 한 단락이라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전체를 읽고 싶으나 못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라도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들어와야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밥을 잘 먹고 뭐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이 속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날 텐데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씹어 먹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 읽었냐 안 읽었냐 따지시는 분이 아니고요. 아, 너가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구나, 나의 말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구나라고 하나님이 여겨지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한 구절로도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말씀 한마디로도 나의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내가 오늘 살아갈 힘과 담력, 나의 삶의 이정표,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람에게 한 구절의 말씀을 선물로 주시겠죠. 아니면 한 단어를 주시겠죠. 아니면 한 어절을 주시겠죠. 근데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드는 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나의 속사람은 깨우지만 나의 육에는 거리낌을 주거든요. 굉장히 부딪혀요.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데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베풀 게 없는데 베풀라 그러거든요. 나는 참고 싶지 않고 욱하는 성질로 살아가고 싶은데 인내하라 그러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속사람은 이제 살아나서 아니야,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맞지라고 하는데 내 육신은 갈 길이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있으니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에요.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죠. 그렇죠? 근데 아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한 사람처럼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내 멋대로 살겠다 이거야 나는. 너무 기분 좋았다 이거. 그리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니죠. 뭐 기도하신 분들이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금 기뻐하실까에 대한 반문이 들어가는 거죠.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해피한데 왜 기쁘고 행복한지는 제가 못 물어봐서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기뻐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 존전 앞에 있을 때 나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실까, 슬퍼하실까, 아니면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웰컴하고 환영하고 막 축복해주고 목마 태우시고 행가리 쳐주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죽어갑니다.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으로 비운의 사람, 비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그러면 세상은 스데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스데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을 직감합니다. 이제 나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 반응을 보니 곧 죽겠구나. 스데반도 직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데반이 움츠려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스데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어요. 뒷모습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도 당신과 호흡하며 당신의 영광 안에 40주 40야를 보냈던 그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잠깐 보여주마 하면서 그를 바위 뒤에다 숨겨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갈 때 그 뒷모습만 봤거든요. 그런데요, 스데반은 정통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이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공회원들과 그 자리에 모여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볼 때 족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족보 없는 인생. 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냐? 네가 참 유대인이냐? 네가 율법을 알아? 네가 뭘 알아? 어디 저기 변방에 있다가 이제 뭐 유대인이라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어서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피가 섞여서 들어온 주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데, 네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아유, 어줍지도 않아. 이리 와. 넌 맞아 죽어야겠다. 이게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이 볼품없어 보이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비참한 스데반을 어떻게 보시느냐? 모세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그 영광을요, 스데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너무 힘들었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소수파 사람으로 그렇게 소외되며 힘들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공동체가 너를 지혜롭고 성령에 충만한 자라고 칭찬받는 자라고 뽑아줬지. 그래서 너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복음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너의 삶 속에 내가 역사해서 기적과 표적도 일으켜 주었지. 그래서 너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사명 감당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런 너를 시기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너를 지금 공회 앞에 세웠고, 그 공회 앞에서 너는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노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당신들은 왜 깨닫지 못하냐고 억울함을 토로한 게 아니라, 그 자리, 항변의 최후의 변론의 자리에서도 나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부터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여정을 그들이 알고 있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 그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그 시간으로 네가 그 시간을 사용했지. 너무 고맙다. 그런데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런데 스데반아, 너의 이 죽음은 비통한 죽음이 아니고 억울한 죽음이 아니고 율법을 어겨서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너의 이 죽음은 가치 있는 죽음이요, 사람들은 너를 죽인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과정으로서 사람들은 죽었다 말하는 이 자리가 나는 너를 잠자는 자로 부른다라는 자리로 변화시켜 줄 테니 나의 영광을 한번 봐라. 스데반아, 나의 영광을 봐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제대로 나의 영광을 본 자가 없는데 내가 나의 보좌의 영광을 너에게만 보여줄게 하면서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언제 열렸었죠? 하늘의 문이 언제 열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실 때, 즉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들려졌죠. 스데반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새 시대를 여는 죽음이라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닙니다. 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스데반의 죽음은 그저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영원한 삶이 약속된 잠자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약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치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오늘 스데반처럼 억울하고 참담하고 항변하고 싶은 그런 삶의 자리가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모욕했던 사람들, 그들은 신성 모독죄로 또 성전 모독죄로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받고 공회 앞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간 스데반의 얼굴을 성경에서 묘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스데반은 공포에 떨거나 긴장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태풍이 부는 바다 그 심해의 고요함처럼 굉장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의 발을 받치고 있는 그 바닥은 확신과 용기로 그를 떠받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견고하고 요동치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런 그들 앞에 스데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외치냐면, 야, 너희들은 지금 성전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본인들을 떠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있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가 있었던 모든 곳은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고 그에게 말씀 주셨고 그를 인도해 내시지 않았느냐,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하란에도 가나안 땅에도 함께 계셨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애굽 땅은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했던 곳인데 하나님은 그 안에 있었던 요셉과도 함께 하셨고, 야곱의 백성 70명의 백성을 애굽 땅으로 불러내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도록 도우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도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낼 때, 출애굽시킬 때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는 당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돌산에서 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떨기나무를 재로 만들지 않고 계속 피어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너희들 다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렇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때를 지나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그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도 이렇게 말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말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이 땅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일진데 어떻게 성전이라는 이 한정된 공간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느냐. 선지자들도 다 말했다라고 스데반이 그들이 알고 있는 스토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될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성전 중심 신화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제발 들어라. 제발 마음을 열어라.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의 경험으로, 너희의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고 믿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에 있었던 공회원들은 성전을 바라보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을 마음에 새겨 삶에 적용하며 살아내는 것으로 삼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전이었고 모든 율법 1.1획도 거스르지 않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거하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자유롭게, 율법을 적극적으로 기뻐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갑니다. 뭐?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야, 성전 중심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율법이 뭐 필요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됐으니까 이제 그 아래에서 벗어나라고? 그럼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치부를 스데반이 건든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때만 거룩해지면 되고,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의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고 뭐고 다 없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성전 중심 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무너진다 하고 성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다 편재하고 그를 사모하는 자, 그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뭐? 성전 안에만 들어가도 거룩하게 살기가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성전 밖에서도 그 삶을 이어가라고? 너 이리 와, 그만 말해.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말을 못하게 스데반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요즘에 입틀막이 되게 유행이던데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질 끌고 나갑니다. 질질 끌고 나가면서 나갈 때에도 스데반이 외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고집, 자신들의 경험을 큰 소리로 말하며 외치며 막 와와와와와 하면서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갖다 던져버립니다. 나 네 말 듣기 싫어. 너도 말하지 마. 그래도 말해? 그러면 우리 소리가 더 크게 해서 너의 소리를 잠재워 버릴 거야. 여러분, 그 공회원들과 그 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표현을 동일하게 성경에서 쓰였던 곳 두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만났을 때 무덤 안에 거하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쇠고랑을 채웠는데 쇠고랑을 끊어버렸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을 때 이 군대 귀신이 하나님께 나 저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비탈길을 달려서 바닷속으로 다 빠져 몰살합니다. 이때 돼지들이 달려간다라는 데 썼던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 아데미 신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데미 신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이 더 이상 신상을 팔 수 없게 되자 사도 바울과 일행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공회로 끌고 갔던 거, 재판장으로 끌고 갔던 장면, 이때 달려들었다는 표현이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귀신에 들렸던 돼지떼가 달려드는 것처럼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던 것처럼 지금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것 같지만 그 속에 귀신이, 우상이 가득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고 있는 돼지떼처럼, 달려들고 있는 그 우상을 섬겼던 아데미 신상을 섬겼던 사람들처럼 이들은 스데반에게 달려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달려가며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겉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속은 우상과 귀신으로 가득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나의 욕망이 점철되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성령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 밖으로 냈다가는 바로 죽임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받다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봤나라고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는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머뭇거렸습니까? 아니요. 스데반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 있지요? 너희들이 나를 이 땅에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적 있죠. 지금 스데반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 서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가 참 버겁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게, 깨끗하게 사는 게, 참고 사랑하며 사는 게, 이해하며 사는 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섬기며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차라리 듣지 않고 살아갈 때가 편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 보좌 옆에 서셔서, 우편에 서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십시오, 아버지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무개가 지금 저를, 아버지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잇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시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스데반이 머뭇거리지 않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순간 그들은 아까 말했던 대로 귀를 막고 그의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며 성 밖으로 끌고 가서 한 곳에 처박아 놓고 돌을 들어 치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죽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잡니다. 자고 있는 순간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스데반의 눈빛이었고, 눈빛은 마음을 담아내는 것인데 그의 마음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지요. 근데 지금까지는 스데반이 설교하고 죽기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하늘문이 열리고 난 다음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역사는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룩한 여정의 시작을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등장하죠. 사울이라고 나오는, 나중에는 바울이 되죠. 사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한 가지를 담당하는데 뭐냐면,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말, 그의 표정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각성을 합니다. 어떤 각성이냐면, 나도 주님을 전해야겠다가 아니라, 야, 이대로 둬선 안 되겠구나, 스데반 죽는 거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악당들, 이 이단들은 잔멸하고 뿌리를 뽑아버려야겠다, 씨를 말려야겠다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 옷은 겉옷이 있기 때문에 돌 던지는데 불편합니다. 여러분, 저도 돌을 멀리 던지려면 양복을 벗을까요? 안 벗을까요? 싸우려고 할 때 제가 양복을 벗을까요? 안 벗을까요? 넥타이는요? 여기 끝에 단추는요? 이겁니다. 스데반을 죽여야 되는데 겉옷을 입고 던지려니까 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누구 발 앞에 놔요? 사울 발 앞에 놔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서 있었을 때 성도들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누구 발 앞에 두죠? 사도들 발 앞에 두죠. 즉, 권위 있는 사람 앞에, 이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 앞에 자기의 물건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 돌을 철하는 이 사건의 현장에 지도자격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울,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지휘 아래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장면을 본 바울이 각성을 합니다. 사울이 각성을 해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요, 사람들을 끌어서 유대교의 차세대 리더급이었던 이 사울이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모으고 병사들을 모아서요, 예루살렘 가가호마다 다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옥에 가두고 치고 때리고 잔멸을 해버립니다. 뿌리를 뽑으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더 이상 남아있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 예루살렘을 다 점검하고 완료시켰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 지역까지 가서 원정길에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면서 그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잔멸만 하면 이것은 다 사라질 거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은 헛것은 다 사라질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요, 그게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그렇게 살고 죽었던 스데반의 모습을 봤던 바울은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죽이는 일에 앞장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스데반처럼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게 또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잉태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양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영혼을 품고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영적 분만실과 같은 교회입니까?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이 질문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건한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스데반을 장례를 치러 줍니다. 스데반이랑 조금만 연결되어도 아까 말씀드렸죠, 다 옥에 끌려가거나 맞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의 시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스데반을 장사 지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들은, 경건한 자들은 끝까지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과 경건한 자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요,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경건한 자들은 순교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교자와 경건한 자들을 같이 두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았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며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하늘을 바라본 순교자의 시선,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경건한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훗날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그의 시선에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죽음과 고난 앞에서도 진리를 붙들었고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깨닫고 진리를 수호하는 편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보좌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과 삶에 새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복음을 전하고 선포함으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교회가 우리 영적 분만실이 되는, 그렇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자 스데반과 경건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성도 간에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여